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내용이 바로 오늘 21장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오늘 21장에는 총 5가지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첫 앞에 부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 다 쫓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2가지 비유가 나왔어요. 그와 관련해서 두 아들의 비유, 또 하나는 포도원 일꾼 비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빨리 읽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간에 나오는 18절부터 22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을 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나무하고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있죠.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또 어떤 분들은 화초를 키우면서 화초에게도 아이고 오늘 꽃이 폈구나 니네들, 그리고 아이고 니네 잘 자라는구나, 또 이렇게 물을 안 주면 니네 목마르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실제 그 사물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의 독백일 뿐인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냥 나무에게 독백을 하신 건가?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무가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랬는데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막 그냥 파도가 치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 대개 우리가 제목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나무에게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 쭉 그냥 읽었는데, 들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유유히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예수님 권위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절도 볼까요? 23절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시는 행동을 보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의아한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권위가 나왔나? 이 사람이 종교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권위를 갖고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나? 지금 나오는 내용이 보면 다 그 권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내용.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 누구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못했잖아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신 사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그 권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이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시는데 아마 시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우리는 남이 집 무화과나무 막 따먹으면 안 되지만 여기는 그냥 길가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여기는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따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직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무화과나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1년에 한 4번 정도 열매를 이렇게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열매가 잘 맺히겠죠. 그 나라는 기후도 좋고. 한데 말씀해 보면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영원히 그 열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니 맺을 때도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 말씀하시고 말라버리라고 왜 그러시나? 그것은 그 나무를 미워해서 심술을 져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21절이에요.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리고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결국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은 그거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멀쩡한 무화과나무한테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이상한데 어떻게 무슨 뽕나무가, 아니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파도에게, 바람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잠잠해집니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잔잔해졌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그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16번부터 30번.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빚진 자의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며 귀한사며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도리어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성전 짓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연결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 성전지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